도너츠 저거는 오늘이 그 강동 캠퍼스에 그 수연이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멀리에서 항상 저희 교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네, 계속 나누죠. 아니, 날씨도 좋고 그런데 계속 뭐 이렇게 우울한 얘기가 잔뜩 적혀져 있어서 이걸 예? 좀 전에 집사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가 심각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 제가 장난 좋아해요. 아시죠? 예? 뭐 재밌는 거 좋아하는데 이야기 그렇게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이해해 주시고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 다말과 암논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은 후에 2년이 지났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말은 친오빠인 그 압살롬의 집에서 슬픔과 수치심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견뎌내고 있었어요. 그 암논의 입장에서는 2년 전에 사건이 세월에 묻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됐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모두가 다 잊고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복수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양털 깎는 이야기가 나오고 부하들에게 암논 살해 명령을 내리는 등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지만은 한마디로 하면은 13장의 뒷부분은요, 압살롬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강간범을 죽이고 먼 땅으로 도망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우선 23절에서 29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 그는 왕자들을 모두 그곳으로 초대했습니다. 압살롬은 왕께 나가서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양털을 깎게 됐는데 왕께서도 왕의 신하들을 데리고 종과 함께 가시지요. 왕이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가면 내가 부담만 될 텐데. 압살롬이 계속 청했지만 왕은 가기를 마다하며 그저 축복만 빌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형 암논만이라도 우리와 같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압살롬은 미리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해 두었습니다. 잘 들으라. 암논이 포도주를 마시고 취기가 오를 때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면 그를 죽이라. 내가 명령한 일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라. 그러자 압살롬의 부하들은 암논에게 압살롬이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왕자들은 일어나 노새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때인데요.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압살롬이 에브라임 경계 근처의 바알 하솔에서 양털을 깎을 때래요. 당시에 이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 건요, 마치 농사일에서 추수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풍성한 수확을 거뒀으니까 잔치를 엽니다. 파티를 열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날인 거예요. 그 바알 하솔이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아마 한 이쯤 정도에 있을 거예요. 네, 바알 하솔. 20몇 킬로 정도 되는. 걸어가면은 하루는 좀 안 걸리겠죠. 뭐 그런 정도인데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24킬로 정도 떨어져 있으면 먼 거예요? 가까운 거예요? 뭐 하러 가냐가 문제겠죠. 그 느낌이 다 다르니까, 그죠? 근데 이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단순히 잔치하러 파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은 거절을 하는 것 같네요. 압살롬에게 부담이 될 거라고 하면서 다윗은 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암논이라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해요. 다윗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다말 사건 이후로 압살롬과 암논이 사이가 상당히 어색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암논을 데려가야 된다고 이제 굳이 말하는 이 압살롬에게 뭔가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의 끝에 보면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가 왜 너와 함께 가야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계속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암논과 다른 왕자들을 모두 압살롬의 파티에 보내요. 그런데 28절을 보니까 압살롬은 이미 자기 부하들에게 암논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놓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암논이 이제 죽는 장면이 거기 나오는데 너무 짧아서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압살롬의 부하들이 암논에게 압살롬의 명령대로 행했다. 뭐 이게 다잖아요. 암논이 죽으니까 이제 다른 왕자들도 겁이 나서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요, 뭐 여기 나오진 않지만은 이런 거예요. 위에 갔더니 이제 압살롬이 초청한 잔치에 암논이 가서 죽었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이 함께 갔다면 어땠을까요? 다윗이 안 갔잖아요. 다윗이 만약에 함께 갔었다면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만약에 함께 간다고 했다면은 암논을 죽일 계획을 다음으로 미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이제 사용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 이 죄에 다윗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3장의 27절. 그러나 압살롬이 계속 왕께 간청하자 다윗은 암논과 모든 왕자들을 그와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낸 건 결국 다윗이에요. 아들에게 속아서 다른 아들을 위험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근데요, 이게 그 앞에서 보신 암논과 다말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3장에 7절 읽어보세요. 7절. 다윗은 집에 사람을 보내 다말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 오빠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어라. 지금 다윗이 다말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을 암논에게 보낸 것도 결국 다윗이에요. 아들에게 속아서 딸을 위험으로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두 사건에 어떻게든 관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아들들의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요, 이 두 사건을 아들들이 잘못했다, 아들들의 일탈,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뭔가 이 두 사건이 아들들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계속 지금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목적으로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렀고 악한 목적으로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냈던 다윗이에요. 악한 목적으로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부른 암논과 악한 목적으로 암논을 잔치에 부른 압살롬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밧세바를 왕궁으로 부른 거나 암논이 다말을 자기 집으로 부른 거나 다윗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낸 거나 자신이 암논을 압살롬의 그 살인 계획 안으로 집어넣은 거나 진배 없다고요. 이 슬픈 이 살인 사건의 소식이, 자신의 아들 암논이 죽었다는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렸습니다. 그 13장의 30절부터 33절까지 읽어볼게요. 그들이 달아나고 있을 때 다윗에게 이 소식이 들렸습니다.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왕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도 곁에 서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저들이 왕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욕보인 그날부터 이 일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니 내 주 왕께서는 왕자들이 다 죽었다는 헛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죠? 네. 근데 여기 30절을 보니까 처음에 다윗에게 전해진 소식은 정확하지 않은 거였어요. 압살롬이 왕자들을 다 죽여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자들이 여기 잔치에 갔다가 다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사실 암논만 죽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은 옷을 찢고 바닥에 쓰러졌대요. 사실 여기 쓰러졌다라는 표현도 사실 이 표현이에요. 샤카브라는 표현인데 일부러 이걸 연결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닥에 누워버렸다 이렇게.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너무 슬플 때, 아주 극도의 슬픔을 그런 걸 표현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요, 요나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나서서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니고 암논만 죽었으며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2년 전부터, 그때 이제 다말 사건 때부터 이미 이 암논을 죽이려는 살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그거 다 알아요? 지금 다윗과 요나답은 모두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데 이 위쪽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에게도 잘못된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왕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요나답은요, 그 앞에 그 3절에서 나왔던 그 요나답이에요. 그 같은 사람입니다. 그 요나답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암논에게 다말을 어떻게 암논의 방에 오게 할 수 있을지 그 아주 그 몹쓸 조언을 했던 그 요나답이죠. 친구도 아닌데 친구라고 표현했던 그 요나답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고 오래전부터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려고 했었던 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한 번도 내가 암논을 죽이겠다라고 겉으로 말한 적이 없거든요. 일부러 숨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알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또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사무엘서는 참 그 읽는 사람들에게 영역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뭔가 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에 또 압살롬이 암논을 이런 거죠.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이 두 사건에 모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 등장한다는 정도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뭐 신학적인 건 아닌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요나답이라는 이 인물을 왜 굳이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그러면서 요나답이라는 이 사람의 행동이 꼭 마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탄 마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요나답의 그 교활한 조언이 아니었다면 암논이 다말을 욕보이는 사건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죄의 문턱에 있는 암논이 그 죄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그 사탄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죄의 문턱까지 가 있는 그 죄인을 그 문턱을 넘어서게 하는 지금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게 딱 마귀가 하는 짓이죠. 또 전화가 있었던 그런 시대도 아닌데 24km 떨어져 있는 적의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알죠?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인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압살롬이 오랫동안 암논을 죽일 생각을 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대요. 좀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어요. 두 사건에서의 요나답을 보면은 이 범죄의 전 과정을 알고 있는 데다가 이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감정을 탁 폭발시켜가지고 결국 죄짓게 만드는 딱 사탄 마귀가 하는 짓 같아요. 34절에서 39절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도망쳤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뒷산길에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젊은 파수꾼이 보고 왕께 알렸습니다. 요나답이 왕께 말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왕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왕의 종이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가 말을 끝내자 왕자들이 큰 소리를 통곡했습니다. 왕과 모든 신하들도 몹시 괴로워하며 함께 울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쳐 그슬로 간 뒤 그곳에서 3년을 지냈습니다.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 다윗 왕은 압살롬이 몹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뭔가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읽으신 거는 살인자 압살롬이 도망쳤다, 그 얘기네요. 37절에 보면 어디로 갔대요? 압살롬은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대요. 우리가 아까 그 사무엘하 3장 3절에서 봤듯이 그 압살롬의 어머니는 그술 왕 달메의 딸인데요. 그러면 어디로 간 거예요, 결국?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그쪽으로 간 거예요. 37절부터 37절 또 39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을 거치는 이 다윗의 마음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37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압살롬은 도망쳐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날마다 암논을 생각하며 슬퍼했대요. 죽은 아들 때문에 슬퍼했대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누구를 생각하며 슬퍼했다고요? 암논. 근데 실은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암논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이름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히브리어 원문은요, 다윗은 날마다 그를 생각하며 슬퍼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요, 보세요. 37절 전체를 보면 압살롬은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날마다 그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압살롬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39절에서 암논의 죽음에 대한 마음이 아물자라는 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37절의 글을 여러 번역에서 아예 암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상태예요. 뭔가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한데 지금 너무 막 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도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지금 누구 때문에 슬픈 건지도 잘 모르고 누구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점점 이 뒤쪽을 보면서 사실 다윗의 죄악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타까운 마음이 전 사실 많이 듭니다. 예. 다윗이 지금 슬퍼해요. 근데요, 이전에 그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사무엘하 13장에 21절 보세요. 21절에서 그 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읽어볼까요? 다윗 왕은 네 모든 일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때는 화냈고 지금은 슬펐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지금 아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짓에 대해서 그저 분노를 하거나 슬퍼해요. 그냥 분노하고 그냥 슬퍼해요. 전혀 훈계를 하거나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전에 말씀드린 바로 권위의 문제가 있던 거예요. 다 깨져버렸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 모든 분노와 슬픔은 그러니까 자식들을 향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사실 자신을 향한 거였었어요. 자신을 향해 슬프고 자신을 향해 분노하고 그러고 있는 게 지금 다윗이에요. 암논 얘기를 하는 듯 압살롬의 얘기를 하는 듯 하지만 사실은 다윗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성경 말씀만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책은 없어요. 다윗은 이제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또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죄라는 게 일회성 사건으로 그냥 그 죄 끝나면 끝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매우 비싼 값을 치르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죄라는 게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참 질기구나. 죄의 흔적들이 남는구나, 인생에. 그거를 배우고 있어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다윗은 분명히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통곡을 하면서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죄가 용서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의 죄의 결과는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지금 또 인생을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윗은 인생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즈음하면 다윗은 이미 중년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을 테고 다른 누구보다도 왕의 권좌에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었을 거예요. 나름 인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모르고 여전히 초보적인 수준에 있는, 특별히 죄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중년이 된 다윗이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야, 이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거를 이제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까지 모르고 있었는가를 이제서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비싼 값을 치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다윗처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라세요. 아멘? 왜 이렇게 아픈 이야기를 주시겠어요? 다윗의 그 인생을,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폭로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실수하지 말라고, 잘못된 길 가지 말라고, 그래서 힘든 인생 살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옷을 찢으면서까지 슬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생기는 걸 결코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 참 다정하시고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는요, 이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바로 현재의 문제이구나. 우리의 일상의 문제이구나. 이제 이걸 지금 배우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후반부는 참 읽어보시면 참 슬픕니다. 이걸 다윗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큼 아픈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까? 일단 벌써 밧세바가 낳은 첫째 아이가 죽었잖아요. 할례도 받지 못하고 그 전에 죽었습니다. 또 지금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이 죽었어요. 사실 사무엘하 18장으로 가면 압살롬도 죽거든요. 요압이라는 사람이 또 압살롬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다윗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도니아. 사실 이제 아도니아가 이제 죽는 사건은 열왕기상 2장에 가면 1장 2장에 있는데요. 그 솔로몬이 왕위를 확고히 한 이후에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던 아도니아라는 다윗의 아들도 솔로몬이 죽입니다.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수명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슬프게 석연치 않게 사고로 다 그렇게 4명이나 죽어요. 자식의 죽음을 그렇게 경험을 해요. 근데 물론 이제 아도니아는 다윗의 죽음 이후에 죽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만큼은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죄로 인해서 정말 다윗 집안의 질서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 죄의 결과가 그 집안에 나타날 거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인지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불행한 이 집안의 이야기를 그 이전에 이미 고백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열왕기상 2장에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삶을 두고 보니까 그 다윗이 한 말이, 직접 한 말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기억나십니까?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나단 예언자가 와서 이 다윗에게 그 어떤 비유를 들어줘요.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한 명 있었다. 그런데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에게 손님이 오니까 그 부자는 자기 양과 소가 아닌 가난한 사람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가져다가 그걸로 대접을 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는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하 12장의 5절입니다. 다윗이 그 비유를 듣더니 아주 화가 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불같이 화를 내며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런 일을 한 그 사람은 죽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 부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까지 말을 해요. 6절 읽어볼게요.
인정머리도 없이 그런 천하의 나쁜 짓을 했으니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 주어야 한다. 몇 배로 갚는데요? 정말 너무 무섭죠. 다윗이 이때만 하더라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심판자의 입장에서 그때 이 평가한 말이에요. 부자는 죽어야 한다. 4배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다윗의 인생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아요. 나단의 비유가 자신의 죄를 말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다윗은 오히려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고 사실은 다윗이 말한 거예요. 용서되었으면 됐지 왜 죄의 흔적과 죄의 결과가 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은 사실 자기 입으로 이미 말했어요. 다윗은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은 현실에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가 분명히 있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요, 이런 거예요. 죄를 지은 후에 예수님 믿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 하더라도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고 명예도 실추되고 어떤 경우 일자리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사회적 책임들을 우리가 이제 진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그건 이런 상황이 있잖아요. 죄는 용서되었지만 현실에서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죄의 결과가 나타나냐고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 그건 당연히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죄의 용서도 되지 않는다면 그땐 심각하죠. 만약에 죄의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감옥에 가서 몸의 자유를 잃거나 또는 벌금을 내서 금전상의 손실이 나거나 또는 일자리나 명예를 잃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의 용서는 영혼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사명의 문제입니다. 뭐의 문제라고요? 영혼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이건 사명의 문제예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해요? 죄가 용서되는 문제, 이거 매우 중요한데 근데 죄가 용서되었다 하더라도 죄의 결과가 삶에서 나타날 수 있으니 죄의 결과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자라고 말하는 게 더 중요하냐고요. 죄의 용서가 더 중요합니까? 죄의 결과가 삶에 나타나지 않도록 죄를 더 짓지 않는 게 중요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말해요. 근데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용서, 여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는 그 산상수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죄 짓지 마라고 말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세요. 근데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태도는 정말 일관되세요. 변치 않으세요. 특별히 이런 부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기를 바라세요. 아멘?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는 뭐 힘들어도 죽으면 좋은 데 가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그 균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혼이 구원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죄지어서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거 이거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하세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 한번 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거긴 지금 두 가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과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비교하는 듯 하지만은요, 악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점점 기독교 박해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 됩니다. 네.
좀 죄송하지만은 3년 후에는 지금보다 많이 다를 거예요. 예. 교회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여러분이 그리워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 선을 행하다 고난을 당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독교 박해 시대에 어쩌면 당연히 경험되게 되는 일일지도 몰라요. 뭐 그런 고난이 없다면 좋겠지만 그런 고난이 온다면 어쩔 수 없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받지도 않아도 될 고난을 땡겨받냐고요. 응? 악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것까지 굳이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지어서 즉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마음 아파하세요. 죄를 하나님만큼 미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죄를 미워하는 거, 내 자녀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삶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 그 죄, 그 이면에 있는 그 마귀, 이거를 하나님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이, 더 미워하는 분이 없어요. 그 악을 행하다 죄를 짓다가 당하게 되는 고난에는요, 구원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저 고통만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거를 굳이 시간도 없는데 찬양할 시간도 부족한 이 시기에 굳이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저는 요즘에 좀 힘이 없어요. 제 목소리 지금 힘이 없죠?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할 때에도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점심을 안 먹어서 그런가? 생각해보니 예배에 뭐 이렇게 다 모이지 못하는 거, 이것도 이제 이유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본적인 이유를 아까 찬양 드리면서 제가 알았어요. 요즘에 학생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전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 연구실에 들어오기만 하면 잡힌 거거든요. 국사 얘기를 쭉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으면 인간 되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내보내니까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못하고 하면서 좀 힘든 것 같아요. 전도가 날 살리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포괄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냥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배골치 마시고, 우는 날 좀 적고, 그냥 그렇게 뭐 시험 보면 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냥 좀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죄로 인해서, 악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는 그 이면에는 다 죄가 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걸려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거는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의 균형이 성경에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하시면서도 그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는 죽어서 천국의 삶을 사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죄에서 제발 좀 멀어져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나의 아들 딸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일부러 웃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일부러 어떤 심각한 이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문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을 더욱더 많이 만끽하면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도덕률이나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그러시면 뭐 이렇게 다 모이지 않아도 전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게 하는데 그냥 다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저에게도 들리고 하늘 아버지께도 계속 들리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